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제목에서 듣고 또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림입니다. 하나는 병사의 그림이고, 하나는 경기하는 자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농부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가 지금 디모데 후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아주 어쩌면 부드럽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당부하는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강해져라 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들어야 되는 말이 이 말 하나입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 아들아 강해져라 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강해져야 하는지 사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늘 아들들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세상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압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굳게 서지 않으면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 세상이고, 눌리기 쉬운 세상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 뺏기기에 아주 쉬운 세상인 것들을 아버지들은 압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하는 것들 압니다. 강해져야 되는 아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으로 부르는 내 아들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면서 강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운데서 강하고입니다. 강해지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도 강해지고,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질 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을 또 부탁하랍니다. 벌써 이제 여기까지 오면 믿음의 4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울, 디모데, 또 디모데가 맡기는 사람, 네 번째 대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 뒤에 이을 사람에게도 이제는 똑같은 말을 디모데가 할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 자기가 맡은 그 복음을 맡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아들아 강해져라 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그 네 번째 대에서 다섯 번째 대로 넘어가면서도 어쩌면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입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바로 윗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분들도 어쩌면 이 마음,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때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마 같은 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강해지는 것이 어떻게 강해져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입니다. 은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세상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해서 세상을 그냥 악바리처럼 억척스럽게 그냥 살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만한 무슨 굉장한 업적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할 만한 여러 가지 자원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강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은혜 안에서, 이 은혜는 또 어떤 은혜입니까? 분명하게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강해지라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호의, 그것들 받으면서 어쩌면 죄인의 길에 서서, 어쩌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은혜로, 그 사람들의 백으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줄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쩌면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들 강해져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라고, 강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그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세상에 있는 그 힘센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들처럼 되어가기 위해서 그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내 자녀들을 강해지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어쩌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안에서 강해지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향해서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강해져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무엇 안에서냐면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강해지라는 것의 포커스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의 행동들입니다. 그 선물들, 그것들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 안에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있는 무슨 것들, 이렇게 근육이 세지는 것 아니고요. 남들 위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무엇에서 강해지냐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그 안에서 강해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선물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든든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튼튼해지라고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강해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이 뭐길래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게 뭘까에 대한 설명이 이제는 3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선물, 그 하나님의 그 행동,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게 강해지는 우리의 삶은 뭘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해나가는데 이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그 설명을 무슨 논문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나는 병사의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하는 사람의 그림이고, 또 하나는 아주 수고하는 농부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삶, 그 안에서 점점 튼튼해지는 삶, 그 삶은 뭘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병사와 같은 것입니다.
병사는 병사인데 그냥 뭐 싸움이라는 것, 병사가 싸우는 그 전쟁에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번잡한 것, 그것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사람, 자기를 모집한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병사는 달려나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군인들 단순합니다. 병사는 단순합니다. 특별히 아주 뽑힌 병사들, 여기 있는 것처럼 부름받은 병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적인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매우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슨 농민들 아닙니다. 예전에 뭐 농민혁명군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혁명군처럼 뭔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들은 있지만 여전히 막 집에 두고 온 처자식들 걱정하면서 뭐 이리저리 방황하고 조금은 어쩌면 그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병사, 진짜 군인들입니다. 싸움하면 거기에 몽땅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군인들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단순해지냐면 단순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맨 군인들 훈련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 안 나게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군대 가서 땅 파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땅 파요. 왜 파는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파라 그러면 팝니다. 왜 파는지 묻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판 거 그 다음에는 다시 덮으라고 이야기하고, 다 덮으면 옆에 또 파라고 하고 또 덮으라고 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낙엽 쓸라 그래요. 낙엽을 왜 쓸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쓸면 또 떨어지는데 왜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안 쓸면 야단칩니다.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은 그냥 쓸어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 하늘에서 눈 내리면 아, 쓰레기가 내려오는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됩니다. 군인은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진짜 군인이 되면 단순해집니다. 겁나는 거 없습니다. 달려나가라고 하면 그냥 달려나갑니다. 돌격하면 그냥 뛰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돌격하는데 옆에 사람 뛰는지 안 뛰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 단순한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단도 치고요. 소리도 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PT 체조하면서요. 왜 마지막 구호는 생략합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붙이지 마 그러면 붙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군인들이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게 좋은 병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지만 하지만 효율적인 병사는 정말 그렇습니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내 삶이 강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좋은 병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단순함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강건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된답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입니다. 무엇에서입니까? 무엇 안에서입니까? 은혜 안에서입니다. 은혜 말고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파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많습니다. 온갖 생각들 많습니다. 그거 보지 말고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해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것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오직 주만 보입니다. 구원하시는 그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그분,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 실패했던 것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실패들과 내가 어질러 놓은 삶, 어쩌면 이것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거,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약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무지함, 내 무식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흙수저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은 그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기꺼이 건지시며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은혜, 그 은혜만 내가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안 그러면 약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풍랑 심한 곳에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다 보면서, 풍랑 보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볼 때는 그 물 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는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 보고, 환경의 어려움 보고, 그리고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실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은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세상에 갑갑한 것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눈물 납니다. 밤에 잠 안 오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슴 답답하고 눈물 나고 그냥 가슴만 아프기만 한 겁니다. 억울한 일들, 그것들 바라보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냥 거친 말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낭망하는 말들 그냥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시돋친 말들 나올 수밖에 없고 절망하는 말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없습니다. 병사, 좋은 병사, 그 마음이 단순한 병사, 무엇입니까? 보라는 것만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 하나에 온 마음이 집중된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논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좋은 병사로 불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의 여러 가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냥 병사의 그림 하나만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그냥 듣고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사? 오케이. 아니요. 병사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병사가 무엇인지, 병사의 단순함이 무엇인지, 병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병사가 어떻게 강해지는지, 왜 병사가 강해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병사를, 좋은 병사를, 내가 좋은 병사라면 내 삶의 단순함, 내 생각의 단순함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주께서 범사에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본문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의 이야기랍니다.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사람의 그 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어쩌면 피땀 흘려서 경주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경주하는 데에서 법대로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면류관 받겠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경기의 규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좋은 경기자, 좋은 선수 될 수 없습니다. 힘만 세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때리지 말아야 될 때는 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뭐 이거 용상하는데 인상하면 안 된답니다. 어깨에 걸쳐서 들면 안 되는 데서 아무리 500kg을 한 번에 든다고 쳐도 그거 메달받지 못합니다. 한 번에 들어 올려야 하는 거면 한 번에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고생한다고, 내가 훈련한다고, 내가 강한 사람, 내가 그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또 어떤 뜻입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던져야 될 곳을 향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는 것 아니고 가야 할 길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훈련한다고 내 인생이 강건해지냐?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따라야 하는 것을 잘 따라야 면류관을 얻지 않겠냐는 그 그림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라.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신답니다. 이 경기를 하는데 규칙을 따라야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데 내가 따라야 될 규칙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따라야 되는 규칙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되나?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하는 자, 그것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따라야 하는 길, 그리고 규칙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은혜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그 은혜는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자는 그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것,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올가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새처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어쩌면 용서이고 어쩌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올가맨 사람들은 누가 혹시 있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돈으로 올가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어쩌면 그냥 말빨로 올가맨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지위로 올가맨 사람들 있습니다.
내 관계 안에서 내 우위 때문에. 어떤 우위입니까? 어쩌면 신우이가 올케를 향한 우위입니다. 이것으로 올가매는 사람들 있습니다.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또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을, 아빠이기 때문에 딸을 올가매는 것이 있습니다. 사장이기 때문에 부장을, 부장이기 때문에 과장을 올가맨 것들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따라 살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찌 승리하는 자의 관을 얻겠느냐.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것이 뭘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듬직해지고 내가 점점 강해지고 내 삶이 점점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뭘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내 삶은 지금 강해져 가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하냐면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농부의 수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병사와 잘 어울립니다. 예전에는 병사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땅을 줍니다. 전쟁 열심히 하고 승리한 사람들 땅 줍니다. 은퇴한 군인들 땅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것, 은혜 안에서의 나의 열심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그 유익을 얻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의 나의 수고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어떻게 수고하나? 나는 은혜 안에서 무슨 땀을 흘리나?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답니다. 그냥 내 수고가 뭔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땀 흘리는 것입니다. 은혜랑 상관없이 내 수고로 뭔가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수고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땀을 흘리는지, 이 수고가 조금 마음에 안 와닿으시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말은 어쩌면 고생입니다. 내가 이 은혜 안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수고한 자들이 그 유익을 얻습니다. 고생한 사람이 그 유익을 얻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실로 그 식물을 삶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땀 흘리는 것, 고생하는 것, 씨 뿌리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손의 수고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고생이 무엇인지 그것들 보셔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랍니다. 농부, 고생, 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 땀 흘리는 대로 거두는 사람들, 손이 거칠어진 사람들, 그리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 고리대금업자들 낄 수 임대사업자들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누가 끼어드는 것입니까? 땀 흘리는 농부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병사,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그냥 마냥 세상의 기준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데, 그 강해지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은 그림으로 내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써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병사로서, 나는 경계하는 자로서, 나는 농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은혜 안에 서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쩌면 그냥 잠자코 있는 건지,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 규칙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지, 내 마음은 그냥 여기저기를 막 떠돌아다녀도 되는 건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강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바울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서 병사처럼,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은혜 안에서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가라고. 그렇게 서가는 사람들이 든든히 서고 그 다음 사람에게 자기의 받아가진 그 보배로운 복음들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여기 맡아가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전수할 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 그 안에서 강해질 줄 믿습니다. 병사처럼,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그렇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